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쌓여진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 쌓이는 은혜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의 삶 잘 추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모세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거기서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고 두 번 부름을 받고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었잖아요.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어제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리고 엉뚱하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고 자기들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갈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쭉 읽어보면 모세가 자기들 눈에 늘 보여야 되는데, 모세가 자기들 곁에 늘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6번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5번째까지는 금방 내려왔어요. 근데 이 6번째 동안에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느냐고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시간을 보내거든요. 40일이라는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야 되는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죠. 아론은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이라 명하고 숭배하였던 거예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라고 명하고 숭배하였을까? 그 이유도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에게 이르되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여 낼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낼 신을 만들어 달라라.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자기들에게 당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데리고 가는 신이었던 거예요. 신으로 모세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 모세가 지금까지 자기들 곁에서 함께 있었는데 그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초조했던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내 수중에 있어야 되는데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갈 모세와 같은 신을 만들어 달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고 신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였잖아요. 아침마다 먹을 것을 내려주어 먹게 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줘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었잖아요. 적군들을 물리쳐서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신이 해야 할 일이야.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신으로 봤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말씀들 내용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 중간에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해 갈 신을 만들어 달라. 지금까지는 모세가 그 일을 했는데 모세가 없어졌으니 그 일을 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럼 왜 자기들이 만들지 모세가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을 위한 신 자기들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었어요. 대변인의 역할을 했어요.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아론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많은 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모세가 행할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는 모세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아론에게 위임해 주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쳐야 했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뭔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들 곁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야 하고 여러분들의 손에 잡혀야 하는 또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불안할 때 위로를 받고 내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때 위로를 받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모세였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수정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내가 급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또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자기들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여러 날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두려워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고 목이 뻣뻣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던 그 계명을 범한 거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부패하였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썩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게 했다, 어긋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두니까 그 약속이 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릇된 거,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어긋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지. 본문에서 말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은 농부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소나 말인데 이 소나 말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결국 불순종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언약식을 맺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약속을 파괴해버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게 하는 행동, 어긋나게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무서운 죄를 어찌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막상 내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사나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겠어요. 그 삶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런저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때로는 그 걱정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이 내게 힘을 줄 것이라고 내 불안함을 달래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말씀을 순종해야 할 그 순간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는 그런 때는 없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부패하였다고 목이 곧는 백성이라고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 내가 그들을 다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여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확고하게 보여드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매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한날의 삶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